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받아야 된다. 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 범죄하기 전의 사람,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회복.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받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회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훈련해서, 내가 조심해서 애를 써서 회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회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201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저같이 말씀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전파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휴지 하나가 떨어졌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온 교인들이 하는데 가서 접시를 닦는다든지 또 수저를 하나 닦는다든지 이것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운전을 한다. 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설교를 한다.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에 최선을 다하시는. 설거지하는 순간은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내가 목사인데 왜 설거지를 해야 되나?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설거지 할 때는 목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설거지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이걸 기뻐해야 돼. 내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다. 이걸 기뻐해야 돼. 여러분이 아직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산소호흡기를 여기 끼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을 잘할 걸. 내가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손이 힘이 있을 때 뭔가 주를 위해서 할 걸.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5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내가 어떤 일에 충실하면 될까? 그걸 매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받으세요. 자, 예수를 오래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낡았어. 구두를 오래 신거나 옷을 오래 입으면 낡은 거 표 나요, 안 나요? 옷도 새것된 따뜻하던 옷이 오래 입고 낡으면 안 따뜻해. 그렇죠? 그리고 옷도 부드럽고 그런 감촉이 좋던 옷도 오래 입고 세탁소 여러 번 갔다 오면 이상하게 감촉이 떨어지고 뻣뻣하고 그래요. 사람의 믿음도 그래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것이 낡은 신앙과 같아. 낡은 옷과 같이 신앙이 낡아가지고 말만 많이 하고 머리만 막 돌리고 행함은 없어. 그런 낡은 신앙을 오늘 벗고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 믿음이에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낡은 믿음, 낡은 신앙 내려놓고 새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낡은 신앙은, 예수를 오래 이렇게 낡은 신앙은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늘 교회 와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낡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회복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너희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환난을 당하나 네가 담대해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믿음의 부유가 있어야 돼. 사람들은 물질의 부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은 것 같이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잘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부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부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받으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이 담대.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회복이 오면 그 믿음의 새로운 회복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분출되는 역사가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받은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못 받으면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겨.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걸 믿는 믿음.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룬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돼야 돼요.
여기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믿음이 회복됐다는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담력이 나오는. 담력이 나와요. 담력. 아멘. 담력이 나오는. 담력이 나오면 담대함이 생기면 어떤 역사가 있냐? 두려움이 물러가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두려운 거 있냐고. 두려운 거 있냐고 물어봐요. 없다고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인간 이 바탕 밑바닥에 두려운 게 있어요. 건강검진 왜 하가디? 건강검진 왜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까봐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을까봐.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갈 때 왜 망설이는 거예요? 차한테 받쳐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막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해 주시면 그 믿음으로부터 분출되는 담대함이 뭘 이기고 나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회복된 증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큰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의심을 물러가게 하시고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오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는 뭐냐? 용기는 어떤 일을 결단하고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용기예요. 용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을 어디에 옮기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용기. 그래서 오늘 믿음은 믿음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분출하고 더불어 뭘 주어서?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전해져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에 옮길 수 있어?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 믿음에서 분출된 담대함이 용기를 주고 용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뭘 주시냐?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자신감을 주면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하느냐? 물러서지 않는다. 용기와 자신감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큰 하마나 들소나 얼룩말이나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에게도 사자가 딸려가서 물어뜯고 그걸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용기와 자신감이에요. 사자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기린이 아무리 목이 길어도 내가 물어뜯어버리면 목이 부러진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가끔 보셨습니까? 사자는 큰 짐승의 목을 물고 그 짐승을 그냥 쓰러뜨립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분출되냐? 사자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에요. 자신. 오늘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받으셔서 그로 인해 오는 담대함과 용기, 자신감을 모두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기적이 동반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신감까지 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듭니다. 안 되던 것을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회복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셔서 어디를 가도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아요. 더불어 오는 게 뭐냐?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견고함이 뭐냐? 사람이 가볍지 않고 어떤 일에 막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고 아주 산같이 바위같이 우직하게 큰 힘이 느껴지는 걸 견고함이라고. 가만히 있는데도 힘이 느껴져요. 여러분, 큰 산은 멀리서 보아도 그 산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느껴져? 큰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견고한 신앙을 말,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믿음, 담대함, 용기, 자신감, 그리고 무엇까지? 견고함까지 오늘 회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2015년도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부족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 회복된 사람, 힘이 오는 사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안 온 사람 자, 힘이 와요? 두 번째, 사랑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견고함만 있고 그 내면 세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냐? 무지하게 보이고 무지막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해요. 할렐루야. 큰 사랑이 존재해야 돼.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겉에서 보면 산이 바위하고 나무하고 흙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산 속에는 많은 보화들이 있어요. 나물도 있고 산삼도 있고 도덕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약초도 있고 산이 품고 있는 많은 보화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속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사람, 담대함이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견고함이 있지만 그 내면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너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요. 자, 여러분, 용기는, 담력은, 믿음은 물러서지 않고 큰 밀고 가는 힘이 믿음, 담대함, 용기,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막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물러서 주기도 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용서해 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함께 해주기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회복과 더불어 사랑의 새로운 회복을 함께 받아야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며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부가 있다면 그 믿음의 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무섭게 생겨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않아요. 왜? 사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안단 말이에요. 무섭게 생겼어도 사랑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면 막 힘 있고 무서운 것 같지만 그 내면 세계에 뭘 회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야곱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타고날 때 가진 사랑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사랑이 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이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뭐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람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때가 온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준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열심도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잘못하면 징계를 주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는 이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 뭘 느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느껴야 돼. 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있구나. 딱 보는 순간에는 뭐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가까이 하면서는 무엇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롭게 회복을 주셔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는 교회라야 그 사랑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체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무슨 회복? 체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많은 걸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뭐냐면 안 죽을 수 있냐?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냐?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는 없겠나? 이런 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 그래서 좋은 식품도 나오고 좋은 약품도 나오고 어떤 새로운 시술법도 계속해서 개발돼서 지금 우리 시대를 모두 다
교회나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70 몇 세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인간은 최초의 육체예요. 육체. 육체라는 말이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육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 심판받을 몸이에요.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체예요. 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육체로 있으면 심판받는 몸으로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을 중생체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받을 몸이에요.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체질이 중생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뭘 지금 제시하느냐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몸을 변화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변화체. 변화체. 아멘. 변화체. 육체가 중생체로, 중생체가 변화체로. 이 변화체가 오늘 되는 것이 체질의 새로운 회복입니다. 이런 변화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 몸에서 사망이 멸하여진다.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뜻한 거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말은 선지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이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 치료. 여러분, 약을 먹어서 낫는 병도 있고 수술해서 낫는 병도 있지만 약을 먹거나 수술해도 낫지 않는 병도 있어요. 그런 병을 뭐라고 하느냐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병? 수술해도 안 낫고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런 병은 무슨 병? 죽을 병이에요. 그 죽을 병을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 변화체.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육체에서 중생체로 한 단계 올라선 것 같이 이제는 중생체에서 변화체로 체질의 새로운 회복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 사람이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그런 몸을 새 힘이 와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체질의 변화를, 체질의 회복을 주시라. 네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번째,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물질.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 물질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없는 걸 있게 하고 적은 걸 많게 하고 이런 것만 물질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몸이 병들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걸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치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세속화, 세상적으로 쓰면은 그 물질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냐? 없는 물질을 있게 하고 적은 걸 많게 하는 것도 물질의 회복이지만 우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아주 바르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르게 쓰는 거예요. 이걸 사치하는 데다 막 쓰는 사람이 있고 음란을 하는 데다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세속화되는 일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물질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남을 구제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2015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이 적더라도 그걸 요긴하고 복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일에 물질을 쓰려고 하는 그 회복을 물질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는 사업을 이사야 23장 18절에 물질의 기적을 그 회사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큰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를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를 주어서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고 큰 물질을 그런 종들에게 주셔서 그런 교회에 주셔서 그 물질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색이 바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2가지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에요. 믿음, 사랑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체질, 물질은 육적인 회복이에요. 4가지지만 2가지. 자, 믿음 회복, 사랑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또 체질 회복, 물질 회복은 육적인 회복이에요. 이 2가지가 같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은혜롭고 걱정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환경과 생활까지도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환경과 생활까지도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다 같이 환경과 생활까지도 새로운 회복을 받자. 믿음의 새로운 회복, 사랑의 새로운 회복, 체질의 새로운 회복, 물질의 새로운 회복, 그리고 환경과 생활까지도 새로운 회복을 받읍시다. 그런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